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25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죠? 아시는 것하고 그 사실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나를 돌보아 주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예와 같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오는 짜증, 불안, 두려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방황하고 실망하고 어둠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뿌리가 발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순간에는 감사해요. 기쁘고. 왜? 믿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현실의 삶으로 갈 때는 그냥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불안, 짜증,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 그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귀로 들을 때만 잠깐 감사하죠. 그러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잘 발달되지를 못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 걱정, 근심, 사망의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버티느냐, 아니면은 걱정이 일어날 때는 그 믿음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물러가느냐, 그것 차이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더 귀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서 오는 생각과 사상과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자기 마음의 주인공으로 있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는 다른 집과 차이 없이 좋은 집이에요. 그러나 홍수가 나니까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야 돼요.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라는 존재의 마음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해야 성전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게 잘못됐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짐승의 소리로 가득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노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그러면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것만 가득 차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죄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은 물질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영의 것은 볼 수 없는 눈이에요. 그러면 영의 것을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나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나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그것을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소경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옆에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것은 나 스스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적인 소경인 우리들에게는 진리예요. 그 말씀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귀로만 듣고 잠깐 즐거워하다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를 한다든가 하나님께 피한다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든가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예, 소경된 자가 올바른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 소경된 자의 복이죠. 그런데 소경된 자가 사기꾼을 만났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불행이죠. 우리에게 사기꾼은 어디에 있어요? 죄의 생각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생각, 이게 다 사기꾼이에요. 죄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육신에서 나오는 사기꾼의 말을 듣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 사기꾼의 말을 듣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지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을 따라가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어떠한 말씀에서 각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기꾼의 소리만 들리니까 사기꾼의 말만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불행해지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말씀대로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사기꾼의 말대로 생각해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서 구원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죠. 위로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셔야죠.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말씀대로. 사기꾼의 말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보호해 줄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그때 내가 지켜줄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셔야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고 오늘 또 강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투성인 이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어려움의 종속이 되어서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나를 고통하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생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저 읽을 때 잠깐 기분 좋아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알고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고 그러한 환경 속에만 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